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드디어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배경으로 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바로 그 사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수전절이라는 성전봉헌절이라는 그 절기로 다시 배경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봉헌절, 이 수전절은요, 초막절 이후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초막절과 성전봉헌절 이 중간 어디였죠? 초막절 지나고 한 달쯤 지난 그런 시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초막절을 여전히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이 바로 초막절의 완성이신 그런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직면해야, 자신이 약하고 무력함을 직면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영생의 길, 행복의 길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처해 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둑이요, 강도요, 싹군에 불과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초막절의 완성이신 메시아로서 당신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건지 여러분 십자가를 예고해 주시는 그런 장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의 이 장면을요, 마음속으로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우리에는 양떼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겠지요. 그리고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고, 그리고 양들의 목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던 유태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생생한 그런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낯설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태인들은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풀이 있는 초장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목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초장에서 이렇게 이 풀이 있는 동안에 목축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양우리를 공동으로 함께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는 이 양떼를 이 우리의 공동 우리에다가 이렇게 몰아 넣어 놓고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목자들이 다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목자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이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당연히 목자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틀림없이 도둑이고 강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양떼도 목자도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양을 초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에 오면 그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목자들이 하나하나 오지 않겠습니까?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는요, 이 양떼들이 함께 섞여 있거든요. 이 집 양, 저 집 양. 이 섞여 있는 양떼 가운데 자기 양들을 찾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양떼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이걸 완벽하게 구별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양은 시력이 정말 나쁜 동물입니다. 보통 한 3m에서 10m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체가 있어도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원근을 제대로 구별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이 양떼가요, 그런 시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청각이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얼굴이 어떤지 목자의 모습은 제대로 구별하지를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실험은 아니지만요, 누군가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자와 참 음색이 비슷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제 자기 실제로 목자가 아니에요, 양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이름을 부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귀를 쫑긋한대요.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내 그냥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거의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부를 때는 반응을 하지도 않고, 다른 양들이 반응을 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런데 자기 목자의 목소리가 탁 들리면 그때 귀를 쫑긋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때 이렇게 앞으로 양떼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와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유태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왜 뜬금없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그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궁금한 마음이 더 생겼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의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1절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진정으로 라는 표현이 있지요. 여러분, 이 진정으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진정으로 라고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진정으로가 나오는 구절들은요,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중요하고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뜻으로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양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다가 양문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 본 적 있어요? 그죠? 양의 문 교회 이런 이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나는 양문에, 나는 양의 문에 문지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그 문 그 자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들판에서 이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뭘로 쳤을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돌멩이 주워가지고 돌로 이렇게 쌓아서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양이 출입할 수 있는 게이트 하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게이트를 만들어도 거기에 문까지 달기는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문까지 달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는요 그냥 문지기가 그 문 입구 있잖아요, 이 게이트 사이에 거기에 들어 누워서 문의 역할, 문지기의 역할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문인데 여러분 거기 문지기가 누워 있으니까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지기는요 그렇게 양의 문 그 자체가 되어서 양떼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양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 도둑이고 다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신념과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치적 입지를 위한 그런 그 실대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이 이 사람 주의를 따르는 듯이 그렇게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로마의 잔인한 그 진압을 당해서 고통만 더 당하다가 흐지부지 실패하고 말았던 여러분 그런 수많은 있잖아요. 메시아에 의한, 자칭 메시아에 의한 독립투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지만 결과는 더 참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는 문이다. 무슨 문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제가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양문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양의 문, 양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안전하게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장면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양문, 어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이런 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우리 함께 묵상할 때 살펴볼 거예요. 이런 문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문을 새로 만들고 문을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에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여러분 이 문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직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을 중수할 때에는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양문, 이 양의 문은요 누구든지 언제나 출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거 성경 참 신기하지 않아요? 대충 읽을 때는 성경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뜯어서 읽어보면 정말 성경은 신기해요. 빈틈이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나 예외 없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거기서 성문들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거 설치하도록 인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그것을 미리 담아서 예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문이신 당신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은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도둑이나 강도는 자기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념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들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양들은 단지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양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있잖아요. 참 로마의 반기를 들고서 좋은 뜻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 메시아를 따르다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진압에 심하게 다치거나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죽이고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보내신 이유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에게 먼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양들이 지금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살아있는데 지금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다른 생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이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그저 근근히 죽어서 천당 갈 그날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넘치게 풍성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의 삶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 이게 기독교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을 넘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행복하고 부족함 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양의 문이다. 나는 양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그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의 양떼의 출입을 관리하는 문지기다. 그것을 넘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지금 싹군 목자를 대비시키고 계시지요. 여러분, 양떼들에게는요, 도둑이나 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짓 메시아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싹군 목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짓 메시아가 따로 있고 거짓 예언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싹군 목자는 도둑이나 강도는 아니지만 싹군 목자에게도 양은 그저 자신의 생계와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목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도둑이나 강도가 찾아올 때 자신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는 가차없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에게 최우선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위험에 처하면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양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풍성하고 행복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실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몇 달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지금 한 두세 달 지나면 있잖아요. 이제 서너 달 지나면 6월절이 찾아와요. 바로 그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앞으로 몇 달 후 6월절을 배경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제 미리 예고해도 되겠다. 이전부터 예고해 오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선명하게 예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이해를 못했겠지만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난 뒤에 부활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 양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들이 한두 마리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적어도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양들을 압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그런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을 내지 않으시고요,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양문이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그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우리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를 이때도 또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그 세상에 오셨으나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얼마나 많은 표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주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저 막 계속 갈팡질팡하잖아요. 이 땅의 주인, 자기들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전박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인간들이죠.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한 목자 아래 모여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도록,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실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는 너도 선한 목자다. 너도 선한 목자가 되어라. 이런 그런 초대가 이 안에 함께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선한 목자가 되라는 초대로 이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초대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도 선한 목자가 되어라. 너도 너의 양을 알고 너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누린 만큼 선한 목자가 되라는 우리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초대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면요, 어쩌면 아직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은 선한 목자가 되라는 우리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왜냐고요? 언제나 자기 양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리가 덤벼오고 있는지, 어떤 풍랑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면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요. 그런데 싹구는 자기 양을 몰라요. 왜냐하면 양을 지켜보지 않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도 걸지 않습니다. 다음 거죠,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가 있잖아요. 이리가 뭐 온다고 해서 양떼가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리가 오면 양떼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약한 양 한두 마리가 죽을 뿐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바로 그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건다면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아니 그 양떼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양이 목자가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심지어 당신을 문전박대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외면하는 그런 인간들, 여러분 우리 밖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속에서 너도 선한 목자가 되어라.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도 선한 목자가 되라는 그런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양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우리 메모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주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이렇게 전화기 쓰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지난주부터 비치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장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구겨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오셨다가 거기에 필요할 때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그 뒷면에다가, 그 공란에다가, 여러분, 한번 적어 보세요. 누가 너의 양인가? 너의 양은 누구인가? 너는 그 양을 아는가? 그들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런 도움도 이익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양. 그 양이 누구예요? 때로 너를 무시하고 너를 배척하는 그 양. 여러분, 그 누굽니까? 바로 그 양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라고 목숨을 걸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이게 그런 삶이? 그런 삶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이런 삶이 가능한, 그리고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17절과 18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목숨을 다시 얻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내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이전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아빠가 조그마한 꼬마를 있잖아요. 데리고 우리 교인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 꼬마가 저기 높은 데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 꼬마를 보고 뛰어! 이랬더니요, 완전 1초도 망설임 없이 바로 뛰는 거예요. 점프. 왜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높은 데서 아이가 아빠가 받아줄 거니까. 아빠에 대한 완벽한 신뢰, 그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점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저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구나.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막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으로 떠미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다. 나는 버린 그 목숨을 다시 찾을 권세도, 이게 뭐예요? 버린 그 목숨을 다시 찾을 권세가 뭐예요? 부활의 권세거든요. 나는 부활의 권세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음 가족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저도 가끔씩 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그저 교리일 뿐입니까? 아니면 실제 생생한 역사적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증거를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증거를 정말로 본 사람이 맞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삶이 내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좀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주님께 좀 말씀을 드리세요. 교리를 아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면 쓰지 마시고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주님께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솔직히 좀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믿기 싫으면, 사실 저는 부활이 믿기 싫을 때가 많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부활이 믿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이전과 같은 삶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믿기 싫다고, 왜 믿기 싫은지 솔직하게 주님께 좀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의 주이신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의 거짓 확신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때 비로소 구주를 보며 생명의 길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극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는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본다면 보는 사람다운 그런 증거가 내 인생에 나타나야 돼요. 나의 삶으로 내가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십시다.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그래야 진짜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그 찬송을 내가 가슴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는 내 사랑을 이제 좀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 그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권세를 좀 제발 좀 누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발 누려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께 말씀드리면 아마 시간을 잡아주실 거예요. 이미 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근데 또 세례받기를 주저하면서 막 미루고 막 있으신 분들이요. 여러분, 이제 좀 결심하시고 더 미루지 마시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언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여러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주님의 초대에 이미 응답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들, 바로 그 주님의 초대 때문에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으로 그 발걸음을 여러분 그 초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딛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바로 주님의 그 초대 때문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정말 힘든 봉사고 섬김이거든요. 내 자식도 정말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될 때 그 초대 때문에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너도 선한 목자냐? 저와 여러분 선한 목자입니까? 싹군 목자입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막 혼내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미 너무 많이 혼났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니까, 너는 선한 목자냐? 너 싹구는 되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양들은 누구냐? 너는 누구의 목자냐? 너는 그들을 아느냐? 너는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양을 위해서 좀 희생을 좀 담을 수 있냐?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너 희생을 좀 담을 수 있겠니? 너는 너를 배척하고 문전박대하고 조롱하는 그 양을 위해서도 좀 목숨을 걸어보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겠느냐? 다음과죠, 여러분. 이것은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목자라는, 목녀라는,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라는, 부목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다음과죠, 여러분. 여러분의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목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들을 아십니까? 그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하고 가장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한번, 그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양을 위해서도 기꺼이 한번 목숨을 걸어보는 그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양들 가운데 여러분을 배척하고 문전박대하고 조롱하는, 배신하는 그런 양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목자의 삶에, 목녀의 삶에 회의를 느끼시고, 그래서 그냥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사람, 그 양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을 걸고 희생을 담아 섬기는 그 섬김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진짜로 있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져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난 뒤에야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되어지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참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서 우리 전진해보는 선한 목자의 그 삶을 다시 시작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방촌 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